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찬송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눌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한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롭게 영원히 늘 서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족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직 하늘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오레곤을 기억하사 국류를 입혀 주시옵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교회들을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삶, 그 소리가 나에게 교회에 있게 해 주시어서 자신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어찌하면 되겠는가 하며 돌아오는 그런 뭇백성들이 많게 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창궐하고 있는 이 역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약속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이 때문에 우리 삶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강과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계속해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사귀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요.
지금 밴드로도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든지 이런 여러 교육들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구글에 보면 미트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이 줌은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많은 교회와 이 구글 미트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리해요.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앱을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추후에 우리가 목자들 모임, 또 회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현재 아마 주중에 예배와 화장실 외에는 다른 공간을 쓸 수 없는 아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런 컨트롤을 아마 주중에 하게 되면 우리가 9월 첫주 돌아오는 주일이 되겠죠. 늦어도 그 다음 주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9절에서 26절. 자였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서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더라. 너희는 알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은혜 우리는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후에 관한 것, 그리고 2장은 예수님은 무엇 하셨는가. 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3장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부인하는 물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장 꼭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바로 이 생수, 인생에는 생수, 리빙 워터라고 하는 것이죠.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만남의 장소가 우물입니다. 이 우물과 관련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아내를 위한 바로 그러한 부부로 우물에서 만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내 만나게 됩니다. 또 모세도 애굽에서 돌아간 이후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 그가 우물가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우물은 아주 귀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만남도 이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부도덕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남편을 5이나 바꾸고 현재 남편과 사는 바로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리켜서 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수가성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자에다가 정말 랍비죠. 그런 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부도덕한 인생의 가장 그러한 여인 이런 비교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다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 하는 서로 다른 차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각각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거듭나야 된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해를 합니다.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듯이 이 여인도 동일하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야곱의 지금 현재 물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자연적인 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를 자연적인 물로 이렇게 오해하는 이 오해는 니고데모와 서로 같은 것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구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길을 찾는 구도자였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 훗날 예수님의 장래의 재정위원장으로 헌신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여인도 신앙이 성숙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크신 그리고 바로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위해서 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신앙의 성숙이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했던 이 생수와 관련된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가신 그 예수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그래서 당신은 문화권에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을 아주 불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네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도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생수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여인은 오해를 하죠.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 이 세 가지 법을, 다시 말하면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 바로 이 세 가지 법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프트는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생수인 겁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생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수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골, 그 영생에 이르도록 바로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 밖에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낙원 밖의 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낙원에서처럼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낙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목마른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입니다. 바로 이 생수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목마르지 않았던 그 낙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고, 이 생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성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낙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낙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이게 커넥션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그러면 트럼프죠. 그 트럼프라고 하는 그 대통령 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고,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모든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비밀이 그 이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는 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바로 여기 나오는 남편을 5이나 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구원자를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요,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in Christ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바로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연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합니다. 연합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잉태가 되어져서 누구에게서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연합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연합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연합이 돼서 거기에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바로 이 연합의 비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 어느 한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듯이 오늘 내 안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와 성령님이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는 것이 이게 낙원 아닙니까? 성령과 내가 분리되어지면 결국 낙원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목마름이 없는 삶이었어요. 바로 그 성령이 아담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목마르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이 삶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연합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미 믿는 자에게 아들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밭이에요. 우리는 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마음밭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 누구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씨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마음밭을 갈아라, 마음을 기경하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좋은 밭의 그 가라지의 비유,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밭의 얼마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그 좋은 밭을 이야기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마음밭, 우리는 이 밭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씨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내가 모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주겠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정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만이 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이 여인은 그가 그렇게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개취급당하니까. 그런데 항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장소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장소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라면서 예배의 방법, 태도로 대답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 우선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서로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는 누구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서로 찾아가서 그 만남이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다가가느냐? 바로 진리로 찾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진리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서로 만남이 있어야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가리키는 것은 성령이고,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누구입니까?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예배 가운데 성령과 예수님이 반드시 포함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바로 그러한 거짓된 영, 거짓된 진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우리가 모든 이런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배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우리의 태도가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헌금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찬을 할 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로 이 예배의 5가지 요소를 다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거기에 화답하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바로 그것이 예배는, 하나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화답하는 예수가 없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바로 이 예배야말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선지 이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늘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이 말씀을 듣고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남편을 5이나 두고 이제 6번째, 현재 남편도 살고, 근데 이 6번째도 이게 남편이 헷갈리는 남자예요. 내가 붙들 수 있는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헷갈리는 남편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인생이 이렇게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드라이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은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시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 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내 이름으로 이 메시아와 함께 내가 예배할 때에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면요, 구약의 소와 양과 염소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짐승의 피로도 그들이 속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 천당 가려고 하면 그냥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으려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바로 우리가 태도를 다하여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장차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까지도 하는, 성령은 예배도 주관하시지만 영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 생수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목마름과 불편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편함은 반드시 어떠한 우연이 아닌 어떤 필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목마름, 이 불편함,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있는 자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현재 있는 자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 목마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내가 사랑합니다. 왜? 내가 이 목마름의 이 현장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요 그 불편한 자리를 옮겨주시죠. 내가 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옮기고 또 내가 옮기고 그래서 5번이나 옮긴다 하더라도 결코 6번째에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편함, 이 목마름을 여러분 그냥 사랑함으로 이 자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목마름을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으로 이걸 이제 극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죠. 오늘 이 시기를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더욱 가정에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타락한 이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가죽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아시죠?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 옷을 입혀 주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머리를 맞아도 그는 크게 치명타를 입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도 발뒤꿈치라도 뱀에게 물리면 그 독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하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죠. 바로 짐승을 잡고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사람의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친히 어린 양 되어 주시고 그 본인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시는 바로 이 가죽 옷이 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의를 가리켜서 창세기 3장에서는 가죽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여인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고통이지 왜 이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는 바로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이것도 주시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엄마가 되어야 비로소 인생을 안다. 엄마가 될 때 비로소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너는 남자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자는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가 언제 성화됩니까? 우리가 이 가죽옷,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그냥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어떻게 여자가 성화가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자가 성화되는 바로 그 사건은 어디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그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은 헷갈려하죠. 그 헷갈리는 남편을 머리로 섬겨야 되죠. 얼마나 속이 답니까? 사고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는 하는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여자들은 그 가정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의 위기가 오늘날 왜 생기느냐? 이 가정에서 성화될 수 있는 바로 이 기회를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이것을 그냥 뛰쳐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애 낳는 것을 기피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보통 우리 할머니도 보니까 모두 6남매를 두셨어요. 보통 6 아니면 7, 8, 9이에요. 이 옛날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은요, 그렇게 애들을 양육하면서 그 어머니들이 애간장을 데우는 거예요. 애가 닳고 그리고 온몸이 뭉개지지만 그러면서도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남편을 죽일 생각을 못 해봤어요. 속으로는 이 왼수, 평생 왼수 그러지만 농약에다가 그 농약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생각은 했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옛날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왜 톡 하면 남편이 이렇게 죽습니까? 그게 뭐예요? 남편 앞에 둔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1명, 2명, 3명 낳는데 옛날 엄마들은 5, 6, 7 그렇게 많은 애들을 두면서도 남편을 마음을 그냥 욕해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이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가정에 위기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화의 방법, 여자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헷갈려하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치는 아이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그냥 애간장 데우지만 그냥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바로 5장에 보면 가정을 섬기는 것이 여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섬김으로써 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도 입혀주시지만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과 부대끼면서 살면서 결국 여자들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여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음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남에 땅 사고.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여자들이 뭐 합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러브 호텔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니까 결국 가정에 더 많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구원은 바로 이 가죽옷,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은 바로 이 헷갈리는 남편, 사고치는 이런 아이들, 바로 이런 부대끼며 살면서 돕는 배필로 살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자매님들 정말 60억 인구 중에요, 이 헷갈려하는 이 남편, 내가 없이는요 정말 이 남편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헷갈리는 남편이지만 정말 잘 보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이게 바울 사도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매님들은 이 가정에서 부대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애간장을 태워주면서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노동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자꾸 뭐가 납니까? 심지도 않은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면 일한 것만큼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대가도 못 받는데 자꾸 가시와 엉겅퀴가 막 이 남자들을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 노동뿐만이 아니라 돈벌이 하면서 부대껴야 되고요. 또 이 자녀들, 또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런 일하는 현장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정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남자들은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런 부담감 속에서 거기에서 남자들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또 다른 직장 또 여기서 일하다가 힘들다고 또 내팽개치고, 그런 남자들은요 결국 성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두 번째로는 뭐지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가정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남자들은요 어디에서요? 노동의 현장에서 이런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지금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 이거 우리가 이미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예배가 있는 사람에게는 늘 샘물처럼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생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이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이 성령과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성령은 영생이 이르도록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 예배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과 예배 가운데 늘 생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26장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저들아 다 이래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분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살아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부성 안에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오랜 양 보좌가 그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목마르고 하나님의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불편함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이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바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만남 바로 이런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목말라는 예수님들에게 하나님의 판지를 듣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바로 나무의 삶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무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바보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영생하도록 이르게 하시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보며 예수님과 성령과 교통하게 하시고 여호와여 나보며 예수님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보며 더 예배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찬양할 때는 진심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헌금할 때는 감사로 또 하나님 우리가 나보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성찬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으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리에 꽉 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오래건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국민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빚어진 실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보자 예수님을 수로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시금 이 오래원 영적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시금 성령을 하나님이여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보자 예수로 하나님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보자며 우리의 밭이요 예수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버자며 신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미달이 죽은 말미암아 많은 이제 나보자며 예수의 열매가 맺듯이 주님 죽으신 말미암아 이 땅에 더 많은 예수님들이 이 땅에 나보자며 예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임시 더 많은 미랄이 되게 하시고 또 나보자며 그 미랄의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 땅에 오래온 땅에 정말 미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보자며 예수로 하나님의 나보자며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아보자며 하나님의 나보자며 예수 만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헛된 것 하나님의 세상적이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평화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인장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모든 나보자며 예수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벗어나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함의 현장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품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섬김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노동의 현장을 통해 온갖 많은 부당한 일을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르지만 그나 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늘 성령의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욱 진리로 예수님 의지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위에 일하는 자녀들, 군에 일하는 복무하는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사는 모든 BMC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